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여러분 빛을 멀리 떠나 있다는 말은 어두움 쪽에 있다라는 뜻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말은 죄에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은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거든요.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를 멸망케 하는 죄를 믿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행케 하는 소리를 믿고 따라가면 불행을 만나게 돼 있고, 나를 구원해 주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 생각의 판단을 믿고 간다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죄가 주는 사망의 생각, 나를 불행케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영향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오는 생각은 믿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요. 죄는 나의 원수요. 원수에게 가까이 가면은 나는 불행해지죠. 왜 그 길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내 앞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내가 복된 길로 가면은 복을 만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고, 너를 불행케 하는 저주의 길로 가면은 너는 저주를 만날 것이고 저주를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죄를 믿을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가지가 다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구원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을 믿고 살지 마세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멀리 떠나면은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외치지만 오히려 죄의 성품에서는 아니다. 이 길로 가면은 평강이다.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한다.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죄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 뿌리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음료의 소리는 듣기가 다 좋습니다.
나한테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좋다고 해서 가보세요. 음료를 따라가고 음료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옵니까? 행복합니까? 파괴인데요? 멸망인데요?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죄에 깊이 빠지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는 곳에서 죄의 것만 나오지 하나님의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을 시키셨는데 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마음은 굳어지고 그 굳어진 마음에서 죄의 것이 나온다면은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이 들으라. 무리들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무섭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내가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을 내가 데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저들은 활과 창을 가지고 잔인한 사람이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은 그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인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유다 민족들에게 외쳤지만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채찍을 들 것이라고도 알려주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 나라를 데리고 와서 나라를 쳤지요. 죽임을 당하고요. 노예로 끌려가고요. 자식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없어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라고 하죠. 예?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믿고 죄를 따라가면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찍을
드시며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친다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은혜로 죄 사함 받았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채찍 반드시 옵니다. 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마침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량한 아들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해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높일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더 성숙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